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꽃들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던 한 주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고 별탈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환한 웃음을 가리는 마스크를 빼고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보는 언니 오빠들, 또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세요. 또 매주 열심히 예배 영상을 제작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모두 수고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번 주부터 학교 개학이 시작되는데 다들 개학 준비는 잘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2가지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광고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2가지 선물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는 3, 4월 큐티책과 함께 맛있는 간식이 들어있는 이 선물 박스와 다른 하나는 서류 봉투인데 혹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확인해보고 다시 보내줄게요. 자, 전도사님이 선물 박스와 서류 봉투를 이야기했는데 이 서류 봉투 안에를 보면은 우리 2가지 종이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지금 1가지 종이를 보여줄 텐데 자, 짠!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의 말씀 달력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말씀 읽고 혼자 큐티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둘 다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말씀이라도 읽는 습관을 훈련을 가지자고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말씀 달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하루에 정해진 내일은 뭐죠?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잘못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 네,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읽고 전도사님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스티커를 보냈을 거예요. 그 스티커를 읽었으면 하나씩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붙여서 완성된 달력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 완성된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이제 소정의 선물을 보내줄게요. 큐티를 이제 몇 번 안 했다고 나도 이제 안 해 하지 말고 우리 이 말씀 달력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쇄하고 다시 확인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몇몇 오타들이 있더라고요. 아, 오타 있어서 안 해 하지 말고 네, 우리 3, 4월 말씀 달력을 다 완성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청소년주일학교 대학중경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못 만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매주 이렇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을 영상을 통해 보지만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어린이주일학교는 잘 지내고 있대요. 청소년주일학교는 잘 지내고 있나? 대학생도 잘 지내고 있겠죠? 여러분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격달마다 큐티와 함께 간식을 보내주고 있는데 큐티와 간식은 잘 받고 있나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친구들이 간식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데 어떻게 큐티도 잘 하고 있나요?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눔도 참 잘했는데 요즘에는 또 혼자서만 말씀 묵상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서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바로 성경 한 장씩 통독하기. 우리 친구들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은 생기는 질문들이나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성장통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이 각각 한 반이 되어서 한 달에 한두 권씩을 성경을 정해서 읽으려고 해요. 이제 곧 시작되는 3월 달에는 사무엘상,
3월사 마태복음 욥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성경을 읽을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사무엘상을 읽고 싶은지, 욥기를 읽고 싶은지, 마태복음을 읽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서 각각 읽고 싶은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나눌 거고요. 어떤 반을 맡을지는 아직은 안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통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우리 성장통의 신청 방법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영상 아래에 링크 보이죠?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읽고 싶은 성경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미 이거를 정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제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저희가 어떤 성경을 할 건지 결정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비싸지 않은 걸로, 저렴한 걸로 해서 드릴 건데, 어린이주일학교는 박창일 전사님 줄 거고, 청년주일학교는 정대성 전사님 줄 거고, 대학생 경우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댓글에 지금 누가 어떤 성경을 맡았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이라고 했죠, 박전 선생님? 사무엘상, 마태복음, 그리고 욥기입니다. 네, 이 중에 저희가 지금 여기 안에 적혀있거든요. 지금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 변호사님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네. 저는 청소년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겠습니다. 아, 가운데 좀 안 좋은데? 자, 그럼 어린이주일학교 하나 뽑아주세요. 네,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볼. 참 다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뽑고 있죠. 저는 그냥 하나 남은 거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올 3월 성장통에서 함께 보기로 해요. 그러면 모두 그때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어떻게 광고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네. 우리 광고 두 가지 잘 기억해서 이 말씀 달력과 성장통 우리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은 혹시 주인이 있는 강아지와 주인이 없는 강아지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전도사님이 동물 전문가도 아니고 전애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 100%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있는 강아지와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강아지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 강아지들은 길거리에서도 막 위풍당당 한다고 해요. 상대 강아지가 자기보다 덩치가 크던 상관없이 막 사납게 짖거나 아주 당당하게 다닌다고 해요. 반면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늘 꼬리를 내리고 어딘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다닌다고 해요. 덩치도 크고 짖으면 더 훨씬 더 큰 소리를 지저댈 수 있지만 작은 강아지들이나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간다고 해요. 이 둘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걸까요? 바로 자신을 온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차이일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강아지고 동일한 생명이 있는 존재며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함께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내 곁을 지키는 그 친구가,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게다가 내가 마주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나의 염려를, 나의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다가 힘들어지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러면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1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을 보면 1절과 7절, 11절을 통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위기라든지 가난이나 불행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시요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환난의 때에 그 곁을 지키시며 지지해 주시고 또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걸까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를 해요. 즉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곧 시온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서 하나님이 새벽에 그 성을 도우셔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과 산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 땅과 그 성이 거룩하고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새벽의 순간에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6절을 보면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녹았다. 이 녹았다는 흘러내리다, 사라지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것들이 마치 물처럼 녹아 무기력해진 모습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쓴 시편 기자가 당시 신앙 공동체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한번 들어왔던 말씀인 것 같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울 것이니 백성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도 똑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2절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 상황이 땅들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의 심장에 빠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2절과 3절을 보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세상을 의지하면은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상 그곳에 계시는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시간, 외로움과 고독함이 밀려오는 시간,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의 강아지 한 마리도 자신에게 주인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나보다 크건 강하던 간에 당당한데,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 한 가지,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여러 걱정과 염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